자,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마지막 방문지가 더베였습니다. 더베에서부터 이제는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 말은 이미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고 굳건하게 하겠다라는 목적이죠. 루스드라로 갑니다. 아시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돌에 맞아 바울이 시체처럼 되었던 동네 루스드라, 거기서 다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오래 있었다. 오래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거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을 향하던 복음의 방향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했다. 이렇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보며 단속하며 굳건히 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곳에서 바울은 돌아보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다독입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 이 믿음이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 교인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것이 아닌가. 우리는 환난을 피하려고 교회에 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다시 잡아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권면을 남깁니다.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합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23절에 장로들을 택했다. 그 말은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니까 이제 교회는 조직으로 나아가야 한다. 장로님들을 세우고 교회의 조직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였다. 초대교회에서 금식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에게 매달려야 할 때, 그들은 어떤 금식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떠나지만 남아있는 이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연세가 지긋해지면서 점점 천국 갈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내가 아직 정신은 막지만 육체가 오래 견디지 못할 것 같은 어느 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천국 가지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 마음이지요. 나는 지금 다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지만 내가 겪은 고난을 이들이 겪을 수 있는데 주님, 이들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버가로 갑니다. 밤빌리아 지역의 그 주의 주도이고 무척 큰 도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수리아의 안디옥 그 다음 크기의 도시가 버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사진으로 보았지만 버가의 요즘 발굴된 사진을 보면 로마 극장이 보입니다. 1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고대의 극장을 지금 발굴해서 봅니다. 2000년 전에 14,0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과학,
창동에 아레나가 지어진다고 하는데 2만 5천 명, 뭐 3만 명 이 수용이라지요. 그 시절 1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저런 극장이 있을 정도로 큰 도시.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을 전했다. 전에 기억나시죠? 버가에 왔는데 무더위 가운데서 바울이 풍토병에 걸려서 급히 위로 고산지대로 가서 버가에서는 말씀을 못 전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다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아탈리아라고 하는 15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로 가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는 길, 고향 갈 때는 빨리 가고 싶잖아요. 배를 탑니다. 그 시절 가장 빠른 이 여정 선택이 배입니다. 배. 480km 정도를 달려서 도착한 고향, 그들의 영적인 고향, 그들의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 수리아의 안디옥, 그 교회에 도착하면서 AD 47년에 시작해서 49년에 마감되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전도 여행 그랬는데 요즘은 찾아보면 선교 여행 이런 식으로 표현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뜻이 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도는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가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선교는 좀 더 확대돼서 문화권을 넘어서 멀리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아마 전도와 선교의 정의를 요즘은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를 맞이하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여기서 교회를 모았다라는 것은 수리아의 안디옥의 교회가 여러 개 있어서 각 교회를 불러 모았다라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교회된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하나의 교회라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표현을 한다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모았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사용하여 어떻게 믿음의 문을 열어 주셨는지를 보고하였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하였다. 생각해 보면 진짜 할 말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할 말이 없었겠어요? 와, 루스드라 지방에 갔는데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그 눈을 보는데 성령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지. 그래서 내가 너의 발로 일어서라 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어. 이런 보고를 하는 거지요. 또 보고하면 해프닝도 보고해야죠. 그랬더니 세상에 그 지역 사람들이 우리를 로마의 신이라고 하면서 속 끌고 와서 제사 지내려는 거 있지. 정말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그 사람들 말리느라고 난리가 아니었어. 보고. 그리고 어떤 일? 그런데 바울이 끌려가서
돌을 맞았어. 우리는 바울이 다 죽은 줄 알았다니까. 그러한 일들이 2년여 전에 자기들을 파송한 교회들에게 보고가 되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뭡니까? 선교 대회를 열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제2회 안디옥 선교 대회. 1회는 언제예요? 2년여 전에 열렸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그때 1회. 2회는 바울과 바나바가 2년여의 선교 여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하여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보고하는 그것이 제2회 선교 대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겁니다. 선교 대회는 왜 필요할까? 우리 교회도 2년마다 영광 세계 선교 대회를 엽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당연히 합리적인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선교 대회를 할 때 14가정, 저 아프리카에서부터 선교 대회를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오면 비행기 값만 수천만 원이 듭니다. 그 외에 그 행사를 위해서 많은 재정이 집행되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2년마다 이렇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선교대회를 통해서 왜 선교대회가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들에게 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문화권에서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문화권에서 산다는 것은요, 아무리 먹을 것이 풍족하고 문화가 발달되고 안전하다고 해도 긴장이, 요즘 말로 하면 심장이 쫄깃쫄깃해지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오면요, 이 땅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준 일이 없는데도 긴장이 쫙 풀립니다. 외국에서 오래 안 살아보신 분들은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내려오는 순간 뭐가 편한지 그렇게 편합니다. 일반적인 이민의 삶도 그런데 출장 가서 오래 있거나 뭐 해외에 직장 문제로 있던 분들도 그런데 선교사의 삶은 더 긴장의 연속입니다. AD 47년부터 49년간까지 그리고 그들이 다녔던 2240km 정도의 여정,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스토킹하듯이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위협, 억울한 누명, 어디를 가더라도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들, 발 뻗고 편히 쉴 곳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인들 편하겠습니까? 어디인들 발 뻗고 제대로 잘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어떤 일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상황에서 그대로 그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과 같은 긴장을 늦춰주지 않으면 이게 2년마다 하는 선교대회가 이 줄을 늦춰주는 겁니다. 그냥 팽팽하면 어느 날 끊어지면 질병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년마다 들어오시면 건강검진도 받게 하고 선교사님들이 저보다 건강검진을 자주 받고 그렇게 하고 심리 상담도 하게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쉼의
과정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전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보냈는데 불안하지요. 무엇보다도 이제까지 선교사라는 것을 파송한 적이 없는 역사 속에서 처음 선교사를 보내고, 그들의 불안은 딴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 일인가에 대한 불안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돌아옵니다. 예, 성도들에게 선교대회는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늘 궁금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하여 믿음의 문을 여신 일을 들으면서 성도들은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선교대회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비전을 품게 합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성도들이 확신을 얻었으면 거기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그 다음에 무엇을 고민할까요? 자, 그럼 다음 스텝은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아니죠. 안디옥 교회는 거기서 또 다른 선교사의 길을 꿈꿉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출발하는 겁니다.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에 걸쳐 약 5,000km 1차 전도 여행의 2배 이상이 되는 여정, 가다가 아시아로 가던 발걸음을 성령께서 유럽으로 바꾸는 그 2차 전도 여행의 꿈이 바로 이곳 안디옥에서 선교 대회를 통해서 꿈틀꿈틀 싹트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대회를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선교사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확신을 얻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꿈을 꾸는 겁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는 것, 이것이 선교대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선교지를 떠나는 두 사도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선교사를 모교회, 파송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14가정의 파송 선교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곳, 이게 우리 교회입니다. 그 14가정의 선교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품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을 맡기는, 그것이 바로 파송교회라는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 부분을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다. 두 선교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지를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왔다. 깨닫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시간이구나. 보내는 자도 하나님의 은혜, 보냄을 받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